산위의 마을 제37호 홀씨자리 예수살이 제자교육 조선영 제자 33기 예수살이 제자교육 참 많이 낯선 단어였다. 단어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나의 제자교육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다. 드디어 도착한 상지 피정의 집. 함께 간 신현미 알비나 더분해와 아슬아슬하게 도착. 미숫가루 한 잔을 얼른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 첫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도착한 곳에는 내가 교사 시절 잘 알게 된 개구리 신부님께서 진행을 맡고 계셨다. 주일학교를 하면서 만났던 신부님이라서 참 반가웠다. 첫 느낌을 세 글자로 말하라는 신부님의 말씀에 난 궁금함이라고 대답했다. 정말 궁금했다. 예수살이가 무엇인지.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용어가 정말 낯설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더 어색했다. 단어가 머릿속에 남지 않아 부르려 하면 뭐였더라 하면서 결국 떠올리지 못했다.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 속에서 자원을 아끼고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하여 분리수거를 잘하고 더 나아가서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 자체를 조심하는 것. 평소 알고는 있으나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실천하는 모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다. 너무 편안하게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써오면서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도 생활하면서 음식은 남기지 않는다. 작년까지도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14년을 해오면서 캠프를 갈 때마다 아이들이 음식을 너무도 쉽게 남기는 모습을 본다. 처음 교사를 시작하고 간 캠프였다. 이곳 길벗 신부님이신 조병길 신부님께서는 아이들이 밥 먹을 때마다 지키고 서서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감독을 참 열심히도 하셨다. 그때는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그때의 습관이 나에게도 자리 잡은 듯하다. 이곳 제자교육에서 식사 때마다 그때 생각을 많이 했다.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 등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반성했고 다짐도 했다. 또한 막일꾼들의 모습에서 예수살이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살짝 들여다봤던 것 같다.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둘의 담당 막일꾼들에게서 우리는 타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였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나눔 때나 간식을 나눌 때 등 진정으로 내 친언니, 오빠, 동생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막일꾼들을 보면서 어떤 교육에서보다 인간적이고 신앙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 지향하는 뜻이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하는 것이어서일까? 한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왜 시키지? 라는 의아함도 강하게 가졌다. 그러나 많은 궁금함 속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른 곳에서는 겪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막일꾼들과 길벗 신부님들의 사랑을 보았고 느꼈다. 그때의 그 느낌은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느꼈던 성령의 체험과 비슷했다. 지금도 잊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건이 되었다. 더불어 안중근 토마스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배웠던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저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로서는 아주 색다른 느낌이었고 충격이었다. 왜 안중근 의사를 예수살이의 신앙인상으로 두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시간이 지나고 계속 그분에 대해 듣고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절 신앙인의 모범이었고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그는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을 분인 그리고 우리가 기려야 하는 분임을 마음에 새긴다. 마지막 날 나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저 충격이었다. 지나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나를 돌아보며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다. 나에게 주신 많은 소중한 것들을 과연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을까?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고 엄하게 한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살뜰히 챙기지 못한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나의 부모님, 내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너무도 당연히 여기며 지나보냈던 것이다. 이제는 하느님이 허락하신 앞으로의 삶을 좀 더 소중히 여기리라 다짐해 본다. 제자교육 이후의 삶을 살면서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망치고 있다는 구체적 자각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생겼다. 전에는 무심히 보아왔던 환경 관련 방송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보게 되었고, 일회용품 사용은 정말로 사용을 자제하게 되었다. 나의 제자교육 이전과 이후의 삶은 이것으로나마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다.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일회용품 안 쓰기와 전기 절약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주위에 일회용품을 안 쓰도록 종용하기도 한다. 지난 자연보호의 날 교구의 방침으로 내려온 곳도 있었지만 매 미사 때마다 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짧은 동영상을 찾느라 정말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던 생각도 난다. 그리고 얼마 전 본당 성지순례에서도 주임 신부님께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며 생수를 구입하지 않고 각자 집에 있는 텀블러나 물통을 이용해 지참하도록 하셨다. 그것을 보며 머리를 끄덕이는 나를 본다. 이렇게 이제는 매 순간 환경과 우리 사회를 생각하게 된다. 확실히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자제하게 되었다. 슈퍼나 마트에 가서 무언가를 구입하기 전에 버릴 것을 먼저 생각하여 최대한 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신경 쓰게 된다.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를 접하면 화도 나지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형태든 한 번이라도 참여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물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딸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 나도 중요하지만 어린 세대들이 더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로 생긴다. 지난 34기 제자교육이 취소되어 많이 아쉽다. 벌써 다음 교육에 참여할 더분애들을 물색 중이다. 이미 2사람 예약도 해놓았다. 부디 그들의 일정이 잘 맞기를 지금부터 기도한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가치 있다는 말이 생각난다. 제자교육이 나에게 많은 것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제자교육이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이시도르 신부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린다.